반갑습니다. 자, 오늘에서 비로소 유마일 소설경 중권을 할 차례입니다. 유마경 가운데에 이 중권이 해당하는 위치가 아마 우리가 그 연극으로 친다면 클라이막스, 절정에 달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5장에서는 제가 언제 나눠드린 건가요? 저번 철인가? 그 유마경 사고개를 소중계 저번 여름 명곡 때 있나? 수료식 때? 네. 그때 이제 써준 그 사고개가 내가 아프면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이런 구절이거든. 이게 유마경의 사실은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이 구절이 이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유마경을 가리켜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도 하고 또 불의 법문이라고도 하는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법문을 설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유마경이다 이런 뜻이죠. 또 불의 법문은 둘이 아닌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유마경인데 이 중권의 마지막 장이 9장인데 거기에서는 그 유마의 침묵이라는 유마경에서 아주 대표되는 유마거사가 그렇게 말이 많고 변제가 있고 훌륭하신 가르침을 지금까지 설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대답을 안 하는 대목이 한 번 나와요. 9장에서. 근데 유마의 침묵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불의 법문을 총 결집한 가장 마지막 결정구, 그것이 바로 유마의 침묵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마경의 핵심 의제가 이 중권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너무 재밌는 것이 너무 중간에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학원은 또 학원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중권이 그런 위치를 갖는 그 유마경이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수사리 문질품은 문수사리 보살이 유마거사의 질병에 대해서 질문하는 품이다. 이래서 문질품이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 묻는 품이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께서 전에 얘기했듯이 10명의 제자와 4명의 보살들에게 유마경의 병문안을 권고하였지만은 그 14명의 제자와 보살들이 한사코 자기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5번째 제자가 바로 문수사리 보살이고 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네가 가거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문수보살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한다. 여기 나오죠.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 어른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유마거사 하는 소리요. 유마거사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실상에 깊이 통달하고 실상은 이제 본질의 모습에 깊이 통달하고 법의 요체를 잘 설하며 대장경의 요체를 잘 알아서 그걸 잘 설하며 변제에 막힘이 없고 변제는 이 말재주 말솜씨가 탁월해서 막힘이 없고 또 지혜는 걸림이 없어서 모든 보살의 법식을 다 압니다. 모든 보살의 법식이라는 것은 그 보살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고 또 사리불은 지혜가 많고 목건녀는 신통력이 우수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유마거사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앞에 10대 제자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요처를 잘 알아서 법식을 다 안다는 뜻이고 또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법장에 다 들어가며 이 비밀스러운 법장이라는 것은 비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비밀스러운 게 뭐겠어요? 대장경으로 드러내놓은 것은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부처님의 말씀을 말하는 뭐가 있을까요? 대장경에서 설하지 않은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말하지 않고도 설한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가섭존자에게 세 가지 법을 전했다. 그걸 삼처전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연꽃을 부처님이 들어보이니 저 뒤에 앉아있던 가섭이 빙글에 미소를 짓더라. 이게 여마미소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다자탑 아래에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대중이 모였어요. 자리가 비조잡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헐레벌떡 가섭존자가 쫓아왔어요. 응? 가섭이. 근데 가섭이 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리번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불러. 가섭아 이리 오너라. 쫄래쫄래 가니까 당신의 자리를 내어준다. 반을 내줬다 해서 분반자. 다자탑적 분반자. 가섭에게 두 번째 법을 보여줬다. 또 세 번째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비를 하려고 화장터로 옮겨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대신들이, 그 신하 그 나라의 대신들이 찾아와서 이 부처님한테 불을 붙이지만은 불이 붙지 않는다. 불이 붙지 않아. 그래서 그때 상수 제자가 아나율 제자였어요. 제일 높은 제자가. 그래서 상수 제자한테 묻는 거죠. 아나율 존자여, 어찌하여 부처님 몸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율 존자도 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당신이 딱 관해 보더니 그러는 거죠. 지금 아직 때가 아니니라. 좀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헐레벌떡 가섭존자가 나타나는 거죠. 부처님의 임종을 보지 못한 제자가 바로 가섭존자예요. 왜냐하면 이 가섭은 저 남방인도, 남인도에 내려가서 불법을 전하고 있어서 부처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이미 3개월 전부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움직였지만 남인도가 워낙 북인도하고는 뭐 우리나라처럼 부산 뭐 이 서울 거리가 아니라 이곳에 뭐 한 4-5배는 되는 거리다. 남인도에서 북인도까지. 그래서 그 길을 오느라고 뭐 그때 교통수단이 있어봐야 뭐 걷는 것밖에 더 있었겠어요. 오느라고 일찍 도착을 못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일주일 지난 뒤에야 가섭이 와서 그 화장하려고 마련해온 그 관을 3바퀴 돌고,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 내 머리를 조아리자 부처님이 관 밖으로 2발을 내어 보이셨다. 이게 곽시상고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해 놓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또는 마음으로 이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 해서 이런 걸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섭하고 부처님만 아는 일이다. 이심전심이. 왜?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내용은 알지만, 어떤 스토리인지 내용은 알지만 그 마음과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가섭의 마음으로 전해진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왜? 내가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비장이라고 하고, 또 그 밀교라고 들어봤어요? 그 주로 진각종이나 우리 종파 가운데 총지종 또는 진언종, 이런 종파는 주로 진언을 외워서 수행을 하는 종파인데, 그 사람들은 이 밀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교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다. 그게 밀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또한 경전에 설해놓지 않은 비장의 어떤 거를 설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삼업, 신구이 삼업이죠.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삼업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삼밀이라고 한다. 삼밀이 뭐예요? 3가지 비밀스러운 내용이다.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업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밀이라고 하느냐면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입을 통해서는 진언을 외우고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부처님을 떠올려서 마치 이게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삼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인데 불교 가운데 비밀스러운 부분만 모아서 따로 만들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경전에도 그 대승불교 후기쯤 되면은 이 밀교라는 게 탄생을 해요. 한 7세기 전후로 해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법장에 다 들어가며 모든 마군을 항복받아 신통력을 자유로이 부리며 자유자재하다 이 말인 거고요. 그 지혜와 방편을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부처님과 거의 이름만 다를 뿐 거의 같다 이 말인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이미 얻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유마거사가. 이래서 보통 제자들하고 보살들은 이래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수사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문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극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나요? 문수는 지혜 제일로서 제일 상수 제자다 이 말이에요. 보살 중에 상수 제자야. 최고 어른. 응? 보살 중엔 제일 어른이요. 그런 어른이 문수사리가 유마거사 어떤 보살이나 어떤 거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유마거사하고 둘이 만난다. 이러니까 이미 이 안 가겠다고 하는 10명의 제자들과 보살들이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순식간에. 야 이거는 분명히 something special이다.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난다. 또 둘이 대화를 우리가 잘 들으면 여기에 법의 요체를 이 둘이 뭔가 할 것이다. 그럼 거기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역사적 현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미. 그래서 문수사리가 나서 성으로 들어간다고 나서자마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8,000명의 보살과 500명의 성문, 1,000명의 천인이 다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때 절은 주로 성 바깥에 있어요. 성 바깥에 숲속에 동산에 절이 주로 있기 때문에 왜 그곳에 있느냐면 시내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을 선택했다. 수행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그리고 더 멀지는 않은 곳이어야 돼. 왜? 탁발을 나가기에 용이한 장소여야 되니까 그런 장소가 절로 인도에서는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문수사리는 수많은 보살과 대제자와 모든 천인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둘러싸여서 비아리 대성에 들어갔다. 바이샬리 성 안으로 들어갔다 말이죠. 그때 장자 유마일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문수사리가 많은 보살들과 함께 오고 있구나. 이미 신통력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신통력으로 집안을 깨끗이 비워서 다 물건을 다 치우고 또 시자들을 이제 시봉하는 제자들이에요. 그 시자들까지도 다 내보내고 오직 하나의 침상만을 놓아두고 아픈 척 몸져 누워 있었다. 이거 왜 이랬을까? 참 이거를 뭔가 너무 극적인 거예요. 재미보다도 왜 그냥 더러운 대로 유마거사 스타일이면 더러운 곳이 깨끗한 곳이고 깨끗한 곳이 더러운 곳이다 맨날 이러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더러운 대로 시자가 있으면 있은 대로 뭐 방이 꽉 차 있으면 꽉 차 있는 대로 하면 그 법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걸 다시 치웠지? 뭔가 이게 뭐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법문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문수사리가 그 집에 들어가자 텅 비어서 아무것도 다 치워놨으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침상 하나만 홀로 있었다. 그 유마일이 거기에 눌러 있었는 거죠. 유마일이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온다는 상 없이 오셨고
본다는 상 없이 봅니다. 이게 오는 바 없이 왔고 보는 바 없이 보았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미 오자마자 범고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수도 이제 지질 않죠. 그렇습니다, 거사여. 만약 이미 왔다면 다시 올 수 없고, 만약 이미 갔다면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다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없고, 간다는 것은 어디로도 이르는 곳이 없으며, 또 본다는 것은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이 막 뭔가가 좀 느껴져요? 팽팽한 긴장감이 들죠? 그러니까 이 유마고사가 온다는 바 없이 왔고 본다는 바 없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문수자리는 그거를 좀 더 풀어가지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왔다면 다시 올 수 없고, 이미 온 사람이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그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미 갔다면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온다는 것은 어디에도 온 바가 없고, 간다는 것은 어디로 이르는 곳이 없으며, 본다는 것은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로 일전을 한 거야. 처음 만나자마자 한번 겨뤄보는 거죠. 이걸 이제 법거량이라고 그래. 진리로서 서로 겨루는 한 장면이죠. 선문답이 주로 이렇게 해서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이제 한 단락을 해놓고 거사여, 병은 견딜만 합니까? 치료는 차도가 있습니까? 더 심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세종께서 깊고 그윽하게 한량없이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처님 얘기를 전하는 거죠. 거사여, 이 병은 무엇으로 인해 생겼으며 또 병이 난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고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나의 병은 어리석음과 애착으로부터 생겼습니다. 병이 생긴 원인이 어리석음과 애착이라는 거예요. 또 일체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또한 아픕니다. 만약 일체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지만 만약 중생이 병이 없어지면 보살도 병이 없어집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돌이켜보면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대비심의 발로죠. 대비심의 발로. 제가 아마 그 상곤할 때 얘기했었던 건데 동체 대비라고 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동체 대비. 동체는 같을 동 몸체자니까 너와 나가 한 몸이다 이 소리예요. 한 몸에서 자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자비는 여기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동체 대비.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라 이미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이미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중생이 아프면 나는 어때요? 당연히 아파야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불교의 이 자비관이고 대비심이에요. 여기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교의 자비를 잘 이해하면 이게 수행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낼 때 지혜는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치 내가 어떤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자비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약간의 동정심이 섞여 있는 도와줌일 수는 있지만 완전한 자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비는 결국 나와 저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필요한 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지는 거죠. 그죠? 내가 필요 없는 걸 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상대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에게도 그걸 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비죠. 따져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보살은 중생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중생과 함께 하기 위해서도 생사에 들어간다 이 말. 생사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얘기예요. 생사의 현장은 중생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죠? 생로병사를 겪는 중생들이 사는 곳이에요. 보살은 여기에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근데 왜 여기를 들어가느냐? 보살의 사명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서 들어간다는 거죠. 내 업력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내 원력으로, 원력소생으로 그 중생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까이 몸을 놔두어서 뭐 거지에게는 거지의 모습으로, 또 부자는 부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놔두어서 그들을 제도해 가는 거죠. 이것이 진짜 보살의 모습이죠. 그래서 생사에 놔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중생이 병이 있는 한 보살도 병이 낫지 않죠. 왜? 보살은 그렇게 발언하잖아요. 이 사바세계에 중생이 한 사람도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깨달음을 미룬 채 중생을 제도하겠노라. 이게 모든 보살의 사명이요.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이, 아니 모든 그 중생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가 보살이 그들을 제도할 때란 말이에요. 제도할 순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생이 있는 한은 보살은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내가 그런 거예요. 보살의 깨달음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옛날 사람들이 비유한 거라서 아마 그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다 보니, 옛날에는 산이 길이었잖아요. 산 넘고 물을 건너 가다 보니 어느 곳에 이르니까 논밭이 나타났다. 논밭이 나타났다는 것은 곧 인근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보살은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가면 이미 부처가 돼. 그런데 당신 여기에서 가지 않고 오로지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때까지 가지 않겠노라 하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서운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장자에게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한 아들이니까 외아들이겠죠. 그 아들이 병에 걸리면 그 부모도 병이 들고, 만약 아들이 병이 나오면 부모도 또한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내 자식처럼 합니다. 이게 한 26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어서 그때는 이게 현실감이 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인도 땅에 가보면 자식이 하나인 집은 거의 없어요. 다 이고 지고 안고 뭐 막 옆에 달고 막 이러고 다니면 최하 대여섯 명 따라붙어 다녀요. 또 우리도 뭐 금방 여러분 형제들 많죠? 뭐 한두 명의 사람은 없잖아. 그죠? 뭐 8남매, 뭐 12남매 막 이러잖아. 네? 12남매, 우리 주지스님도 12남매인데 지금 다 죽고 뭐 한 5명 남아있어. 그런데 당신이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한지도 몰랐다잖아. 자식이 하도 많으니까 한 놈이 없어져도 없어질지를 몰라.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심지어 애들이 많아가지고 입 떤다고 절에다 팔고 뭐 이런 적도 있고, 우리 저 70대 넘은 스님들 중에 그런 스님이 14살에 출가해갖고 들어왔는데 뭘 알고 왔겠어요? 인생이 무상해서 왔겠어요? 14살에? 집에서 입 떤다고 절에 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뭐 자식이 귀했겠어요?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저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몰라. 부모들 자기 사는 거 바빠서. 그런 사람한테 무슨 여기 외아들 얘기해야 그게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딱 얼마 전에 저 어디야, 저 용산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난 아이들을 보면, 엊그제 뭐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잠깐 봤어요. 주로 다 하나 둘이잖아 요새. 다 외아들 외동딸이야. 그런 자식을 20대에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또 속이라도 쓰겠으면 그나마 좀 덜 힘들 텐데, 그저 부모를 위하고 너무나 착하게 살았던 아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떠났으니 그것도
무슨 뭐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 죽은 거예요. 길 가다 숨이 막혀서 사람에 압사돼 가지고.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 입장을. 너무 절절하더라고. 제가 뭐 가만히 있기가 힘들더라고. 그걸 듣고 있자니까.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이 사실은 그 대목이 좀 들어왔어요. 결국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도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당신 자식처럼 한다는 뜻이에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도 또한 낫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 병이 무엇으로 생겼느냐 하면 유마거사가 말하기를 보살의 병은 대비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얘기했죠? 동체 대비. 그 대비심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입니다. 문수사리는 말했습니다. 거사여, 이 방은 왜 텅 비어 시자도 없습니까? 이 말을 기다려서 이제 방을 치운 거라. 싹 치우고 시자도 없게 하고 여기서 법문이 시작되는 거야. 모든 불국토도 또한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불국토가 텅 비어 있어요? 네? 불국정토는 서방세계 극락정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방세계 극락정토면 극락세계인데 거기에 뭐 장엄한 게 없겠어요? 부처님이 안 계시겠어요? 보살이 안 계시겠어요? 그죠? 엄청난 불국정토에는 수많은 보살들과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랑 뭐 다 계실 터인데 이 뭐랄 불국토도 또한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유마거사가 얘기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놓고 얘기하자면 나의 모습이 내 이렇게 꼬집으면 잡히고 만지면 잡히는 이 대상은 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실제 모습이 아니고 나의 겉모습이고 현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 현상이죠. 그죠? 근데 나의 본질로 들어가면 나의 본질은 존재해요? 안 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텅 비어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텅 비어 있어. 그 얘기는 불국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이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실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현상계로 보면 아미타불도 계시고 뭐 좌우보초도 계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들이 있고 주변에 또 수많은 천신들도 있고 또 극락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텅 비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실상으로 보니까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비었다고 하십니까? 답하였다. 텅 비었기 때문에 텅 빈 것이다. 말이 어렵죠. 이게 실상으로 보면 다 텅 빈 거라는 거예요. 실상으로. 뭘 집착할 게 있겠느냐? 자, 비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텅 비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무분별로서 비어 있기 때문에 텅 빈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분별이라는 건 우리 보통 무분별하다 이러면 잘 뭘 모르고 하는 걸 무분별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 무분별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분별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르마리를 가지고서 뭔가 나 저거 알아 하고 뭔가를 아는 채 하는 것이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면 그것을 잘 나누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기에 속하고 저건 저기에 속하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분별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무분별이라는 건 그런 분별을 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응? 분별을 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 걸리지 않고 직관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분별치라고 그래요. 무분별치. 직관으로 그냥 탁 보면 아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개념이 들어가거나 어떤 관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무분별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그냥 사람의 분별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무분별로서 본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실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 실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다는 거예요? 다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으로 보소. 나의 모습도 또한 텅 비어 있는데 이 우주 전체도 텅 비어 있고, 불국정토도 텅 비어 있고 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물었다. 비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미 무분별로서 텅 비었다고 했는데 비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실상을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중생의 눈으로 부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분별도 또한 비어 있습니다. 현상계도 비어 있고, 본질, 공예도 비어 있고, 또 이 무분별로도 비어 있고, 불국정토도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현상계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 이걸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여기서부터 분별도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 있음은 어디에서 구해야 합니까? 그릇된 62견 중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비어 있음은 실상이고 그 실상 어디에서 구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릇된 견해를 가진 62견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러니하죠. 자, 62견이 뭐냐면 경전에는 이교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부처님이 열거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경전에는 외도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외도가 육사외도라고 해서 6명의 삿된 외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사리불가 목건년의 스승이었던 산자야 벨라리 붓다라는 이 사람은 그 회의론자라고도 하고 포말론자라고도 해요. 포말론자라는 것은 그 뱀장어를 우리가 잡으면 미끄덩미끄덩해서 뱀을 잡을 수가 없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잡으면 빠져나가요. 이 사람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얘기하면 요리하고 빠져나가고 조리 얘기하면 요리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런 회의론자인데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육사외도 중에 하나예요. 또 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람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칼로 내리쳤는데 살생이 아니냐 이러니까 나는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요소를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많이 웃기죠. 이런 궤변론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나왔던 사상계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론자도 있었고 또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윤회합니다. 또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데도 있었고 사후세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었고 또 유물론을 얘기하는 데도 있고 오로지 영혼에 의해서만 움직여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견해들을 총망라하니까 법망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총 62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62견이라는 것은 62가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외에도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든다면 62견을 들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당시에 존재했던 불법이 아닌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62가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리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에 멀어진 사람들이죠.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사실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비어있음은 그릇된 62견에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죠. 한번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나의 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깨닫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을 해.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수행들이 수식관을 호흡을 헤아리든 아니면 나무부를 하든 또는 비파사나를 하든 사마타 수행을 하든 아니면 화두를 들든 이 수행 방법은 한 가지 생각으로서 다른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수행이
한 가지 생각을 집중하게 함으로 해서 다른 만 가지 생각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이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 화두가 됐든 비파사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행의 핵심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나를 집중하게 해서 또 대상을 보게 하든 뭐 화두를 보게 하든 어떤 건 하나를 하게 함으로 해서 다른 모든 걸 못 들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생각 하나를 통해서 뭐에 들어가요? 깨달음이나 일념에 들어가고, 그죠? 그 일념을 통해서 궁극에는 생각에 걸리지 않는 경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게 무념의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무념무상의 경계가 됐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은 다 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얘기해 보면, 자, 번뇌가 보리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번뇌가 왜 보리예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보리가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있는 사람이 보리를 구하지, 번뇌가 없는 사람은 보리를 구할 이유가 없죠. 그죠? 번뇌가 뭔지, 보리가 뭔지도 모르면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괴롭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이걸 좀 없애고 싶으니, 그래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어. 그래서 생각이 없어지는 자리를 가고 싶어. 이렇게 번뇌를 통해서 보리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번뇌가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닌 거예요. 이 번뇌가 없다면 보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보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62견의 삿된 견해라는 건 바로 이 번뇌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 이 번뇌를 통해서 뭐에 나가요? 깨달음에 나아가게 되니까 결국 이 62견도 또한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2견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모든 부처님의 해탈에서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해탈은 어디서 구합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작용에서 구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작용이 뭐예요? 마음으로 일으킨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뇌를 일으키고, 그죠?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마음작용이에요. 그러면 더 간단하게 말하면 번뇌를 통해서 해탈을 구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아까 번뇌즉 보리라고 했죠? 해탈즉 견해라는 뜻이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에서 이미 그 견해가 잘못됐으니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국 하다 보니 해탈을 구하게 되는 거고, 또 이 한 생각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 보리를 구하게 되니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닌 경계다 이 말인 거죠. 그대는 어째서 시자가 없는지 물었지만 모든 마군과 온갖 외도가 다 나의 시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시자를 다 내보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난 기독교인과 친구이고 이슬람교와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응? 뭐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또 거기까지도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마음까지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내가 옛날 군에 있을 때 신부님하고 뭐 막역하게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100% 훈연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친구라고 해도 뭐 겉으로 허허허 악수하고 뭐 같이 부둥켜 안고 뭐 그렇게는 해봤어도 정작 돌아서면 다시 생각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친구면은 가끔 생각도 나고 보고도 싶고 같이 만나고도 싶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한들 그 친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미 내 안에 걸려 있다는 거죠. 경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유마거사 하는 말은 뭐예요? 외도와 마군이 나의 시자다 이 말인 거예요. 마군이 뭐예요? 악마 군대 아니에요. 마군이 악마의 군대.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그 악마의 군대인데 그 마군이가 나의 시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내 시자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외도가 나의 시자라고 하는 말도 그거예요. 바로 기독교인,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바로 나의 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도 당신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보살은 왜냐하면 모든 마구는 생사를 좋아하지만 생사를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생사에 빠져서 생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생로병사에 빠져가지고 모든 마구는 깨달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구는 깨달음을 오히려 얻으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구는. 그래서 부처님한테 등장해서 부처님을 마지막까지 힘들게 하잖아요. 이 마군이. 마군의 역할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생사를 좋아하지 열반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고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사 속에 있으나 생사에 들어와 있으나 생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외도는 여러 가지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어떤 견해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보살이라는 것은 늘 생사 속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뭔가 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천착해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살은 생사에 있으면서도 생사를 저버리지 않고 또 어떤 견해가 있어도 거기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살이다 이 말이죠. 문수사리는 말했다. 거사님의 병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마일은 말했습니다. 나의 병은 형상이 없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상으로 대답한 거예요. 유마일은 이거를 자유자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재주가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자유자재로 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실상으로 대답하고 어떤 때는 현재의 모습으로 대답하고 이걸 막 좌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못 알아먹는 사람은 대체 이 사람은 이랬다고 반대말로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텅 비었다 그랬다가 여기는 있다 그랬다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사람 말장난하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잘 보면 굉장히 큰 논리가 숨어져 있어요. 유마거사는 이거를 둘이를 자유자재로 왕래한다 이 말이에요. 응? 왕래하는 거예요. 실상에서 바로 현상으로 갔다가 현상에서 또 다시 실상으로 갔다가 이걸 또 둘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걸 계속 자유자재로 넘나드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에 이제 넘어갈 수가 있죠. 말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상이 없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 몸은 형상이 없어서 볼 수가 없다니까 이제 문수가 묻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몸에서 일어난 겁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마가 또 이걸 또 즉설주하라는 거죠.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의 상을 떠났기 때문에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헛개비어 갔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수화풍 4대 가운데 어느 것이 병든 것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니까 그럼 지수화풍 4대 가운데 어느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수화풍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몸이 지수화풍 4대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지대는 몸의 딱딱한 부분, 그 보안장인가? 원각경에 보안장이 나왔듯이 우리의 그 머리카락, 눈썹, 그 다음에 뼈, 뭐 살가죽, 피부, 그 다음에 힘줄, 근골, 뭡니까? 이런 모든 종류의 내 몸을 구성하는 그 딱딱한 성질이 있는 것들은 다 지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 70%가 수분이라고 하니까 그 수분은 또 수대에 속하고 또 나머지 내 몸이 열이 나고 뜨거운 기운이 있는 거는 바로 화대에 속하고 마지막 풍은 내가 호흡을 하거나 몸이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은 풍에 속한다. 그러면 그 지수화풍 4대로 나를 나누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데 이 지수화풍 4대 가운데 어디가 병들었냐 이 말이에요. 지대냐, 수대냐, 화대냐, 풍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병은 지대가 아니지만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고 또 수대가 아니지만 수대를 떠난 것도 아니고 화대가 아니지만 화대를 떠난 것도 아니고 풍대가 아니지만 풍대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현상과 본질을 둘이 아니라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 몸뚱아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병이
몸뚱아리에 있는 것만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기를 떠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에 병이 없지는 않다 이 말인 거죠. 또 수대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또 수대를 떠난 것도 아니라는 건 그 물 성분에도 영향이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또 화대가 아니지만 화대를 떠난 것도 아니라 풍대가 아니지만 풍대를 떠난 것도 아니다. 이 말이 지수학풍 4대라고 하나 부분만 얘기해서 하는 건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떠난 것은 또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중생이 병이 4대로부터 일어나며 그들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픈 것입니다. 물론 4대로부터 일어나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중생이죠.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엘에게 물었다. 보살은 어떻게 병든 보살을 위로합니까? 지금까지 아픈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제부터는 아픈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합니까? 유마일은 말했습니다. 몸의 무상함을 말하되 그 몸을 싫어하여 떠나도록 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위로할 때는 이 몸이라는 건 다 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몸이 무상하니 빨리 몸을 벗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병문안 가가지고 여러분이 아픈 사람한테 몸은 무상하니 빨리 몸을 탈바꿈해서 몸을 바꿔버리십시오. 이랬다가 자다가 누워있다가 막 멱살을 잡고 일어날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상을 얘기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 삶을 포기하고 떠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몸의 괴로움을 말하지만 열반의 즐거움을 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몸이 괴로우니 야 죽으면 열반의 즐거움이 있어. 여기 가. 빨리 열반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설명해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빨리 죽으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이 몸은 무아를 말하되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함을 설하며 이게 무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은 무상해서 나라고 할 게 없고 그러니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 이 병이 빨리 낫습니다.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심신을 편안히 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혼자가 그나마 내가 마음을 너무 집착해 생각을 많이 했구나 하고 그걸 알아서 뭔가 마음을 쓰는 것들을 좀 줄여가겠죠.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해야지 이 몸이 공적하다 말하되 필경의 정멸함을 설하지 않고 이 몸이 텅 비어 있긴 해요. 실상으로 보면 텅 비어 있잖아요. 공적하다는 말은 텅 비어서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텅 비어 있긴 하지만 끝까지 정멸함을 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텅 비어 있지만 너무 정멸만을 설하면 정멸은 뭐예요? 번뇌가 다 사라져서 죽고 나서 얻어지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 말도 결국 앞에 한 말이나 다를 바가 없이 죽은 다음의 세계를 얘기하면 지금 몸이 아픈 사람한테 그 병을 빨리 나으라고 해야 하는 게 순서지. 야, 이 병이 다 공적해서 너 다 떠나버리면 돼. 이렇게 하고 뭐 다 정멸로 저 열반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진리로서 얘기할 때 삼법인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무상고무아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과거에 지은 죄를 참회를 말하되 과거로 돌아가라고 설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회를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을 이 현생에 참회해서 지금 현재를 더 잘 살고자 함이지 내가 그걸 과거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너 그럼 참회를 하려니 이 삶이 폭포가면 과거로 돌아가.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병으로서 다른 이의 병을 애민히 여기고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도 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다 애민히 여기고 숙세의 무수급 동안에 숙세의 무수급은 과거의 무수한 세월 동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고통이 있어 왔잖아요. 업을 지어서 모든 중생을 이루게 할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알아야 하며가 알아서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고통을 알아서 모든 중생을 이루게 할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걸리는 거죠. 지난날 닦은 복을 기억하여 청정한 생활을 염원해야 합니다. 왜 청정한 생활을 염원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을 따져보면 여기서는 애착과 어리석음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는 했지만 결국 내 업력에 의해서 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 업력에 의해서. 그럼 내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더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대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누구보다 아프다고 한다면 내 병의 원인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 중에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많이 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고통이 더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업을 청정해야 된다는 것은 청정한 생활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청정한 생활을 해가면 앞으로 생겨나는 고통은 없앨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선방에 들어갔을 때 31살 때 선방에를 들어갔는데 그때가 제가 선방을 20여 년 다닌 중에 제일 힘든 철이었어요. 한 철에 끝낼 거라는 생각도 했었지만은 너무 무모하기도 했고 또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나고 보니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군에 있으면서 아주 막행막식을 하고 살았거든요. 뭐 먹을 건 다 먹었어. 가리지 않았어요. 주는 건 다 먹었고. 그러니 가서 살아보니까 그 삶이 나의 현주소였던 거죠. 정진할 때 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몸이 아파, 졸려, 뭐 다리도 아파,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 결과가 내가 청정하지 못한 결과로 결국 그 수행을 하는 동안에 엄청난 과부를 겪은 거죠.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늦게나마 속 차려가지고 이렇게 좀 청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뭐 힘들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힘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청정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정한 삶이란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결과예요. 이게 결과가. 말하자면 부처님은 그랬어요.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는 것이다. 그죠? 태어난 자는 반드시 늙고 늙은 자는 반드시 병들고 병든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부처님이 말한 진리요. 세속의 진리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120세 된 할아버지가 막 그 경로당에 맨날 가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놀러 다니 맨날 그게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좀 걷는 게 좀 느리고 허리가 좀 굽고 이빨이 좀 빠지고 뭐 그랬을 뿐이지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120살인데 마누라는 일찍 뭐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맨날 그 경로당 가서 띵가띵가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막 노는 거에 맨날 가서 매일 즐겁대. 그런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길래 저렇게 안 아프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의 업 가운데는 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복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 우리가 업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면 몸이 안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아프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왜? 현재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업에 의해서 내가 이 병이라는 것도 덜하고 더하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열심히 닦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청정한 생활을 늘 염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항상 정진하며 훌륭한 의왕이 되어 온갖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 보살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항상 정진하고 훌륭한 의왕이 되어서 온갖 병을 치료해야 된다. 이것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하는 사람을 의왕이라고 그래요. 의왕. 의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해요. 왜 대의왕이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의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은 이처럼 병든 보살을 위로하여 그로 하여금 기쁘게 해야 합니다. 문수사리는 말했다. 거사여 병든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병든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이 병은 모두가 전생의 망상과 전도와 온갖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라서,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뒤집어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전도라는 말. 전생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견해와 온갖 번뇌로부터 이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실다운 법이 없다. 이 말은 실상으로 보면 그 병이 설사 있다 해도 실상으로 보면 없는 거죠. 그죠? 실상으로는 비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없는 거죠. 누가 병에 걸렸단 말입니까? 실제 현상적으로는 존재하는 병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병은 없다. 걸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몸뚱아리에 왔을 뿐이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사대가 화합한 까닭으로 몸이라고 이름하였기에, 사대가 잠시 모여있다고 해서 몸뚱이라고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잠시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대가 주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대는 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없고 몸도 또한 날아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없으니 당연히 날아갈 것도 없잖아요. 날아갈 게 없어요. 또 이 병이 생긴 것은 결국 나에 대한 집착 때문이니 결국 없애야 될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없어진다 이 말인 거죠. 집착이 없어지면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병의 근본을 알았으면 곧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도 다 없애버리고, 이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사상이잖아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그 사상이다. 그 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라는 거예요. 나라는 모습을 다 없애고 다 집착이 사라지면 당연히 이 병이 사라지고 집착도 사라진다. 법이라는 생각을 내어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갖가지 법으로서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뭡니다. 이 갖가지 법이라는 건 뭐 사대나 오온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것이 다 이 몸뚱아리다. 생하는 것은, 이미 일어나는 것은, 생겨서 일어나는 것은 오직 법이 생하는 것이고, 바로 이 오온이나 사대 화합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멸하는 것도 오온이나 사대가 멸할 뿐이다. 또한 이 법은 각자 서로 알지 못하여 생겨날 때 내가 생한다 말하지 않고 멸할 때에도 내가 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막 사대라는 것끼리 지들끼리 지대 수대가 야 내가 먼저 태어날게, 내가 먼저 죽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끼리는 주인도 없이 만나지 인연이 몸뚱아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는 놈은 마음이지 몸뚱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은 그런 의식을 할 수 있어. 내가 끌고 갈게, 넌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대끼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병든 보살은 이 법의 상을 멸하기 위해서 마땅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법상도 또한 전도이다. 잘못된 견해이다. 이 전도는, 이 잘못된 견해는 커다란 병이니, 커다란 병은 큰 우환이란 뜻이에요. 큰 우환이니 나는 반드시 이것을 떠나야 합니다.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그것은 나와 내 것을 떠나는 것이다. 집착을 떠나는데 그 집착의 대상이 뭐겠어요? 나라는 상과 내 것이라는 상을 떠나는 거죠. 어떻게 나와 내 것을 떠날 수 있는가? 두 개의 법을 떠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개의 법을 떠나는 것인가? 말하자면 내외의 제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평등한 것이다. 두 개의 법이란 이런 거예요. 아와 아소가, 나와 내 것이, 내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소유한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나라는 존재를 갖는 것이 아상이고 이 내 것이라는 대상에 대해 집착을 일으키면 이게 아와 아소죠. 이 두 가지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실상은.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외의 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안으로 보여지는 견해가 뭐예요? 안입이 설신으로 보여지는 육군의 경계. 이걸 내견이라고 하고 외견은 밖으로 보여지는 경계는 이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상이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이잖아요. 그게 외견이야. 그럼 내외가 뭐라고 했죠? 내외의 제법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보는 그 경계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평등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건 뭐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평등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으면 벌써 귀가 여기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 소리에 귀를 빼앗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귀가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여기 와 있어. 마음이. 귀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여기 와 있어. 그죠? 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또 그 소리를 쫓아가면 마음이 밖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묻는 거예요. 마음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어? 말을 하면 이제 틀린 거야. 그때 이제 주먹을 하나 들든지 손을 하나 들든지 응? 아니면 일어나서 춤을 추든지 그러면 돼. 그러면 아, 저 사람 도인이야 이제. 마음의 경계는 항상 내 안입이 설신을 쫓아서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색성형 미측 경계를 만나서 계속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래서 한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죽하면 원숭이 6마리가 나무에 뛰어노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라는 놈이 6마리가 나무에서 뛰어노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할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움직여 다닌다. 그래서 그 마음을 묶어놓으려고 하니까 이 하나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는 마음을 하나를 집중하면 다른 생각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일념을 통해서 만념을 쉬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수행의 요체야.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경계가 하나가 된다는 뜻은 바로 내가 생각이 하나로 모일 때 육군의 경계에도 걸리지 않고, 그죠? 육경의 경계, 색성향 미추표의 경계도 걸리지 않잖아요. 내가 한 곳에 있으면은 이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평등한 것이라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에도 치우치지 않고 색성향 미촉법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이 불교에서는 무슨 남녀의 인권이 평등하다 이런 때 쓰는 개념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이럴 때 쓰는 것이고, 또 내 안의 경계와 밖의 경계가 서로 차별이 없을 때, 평등할 때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런 경계를 사용할 때 이 평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엇이 평등인가? 나도 평등하고 열반도 평등한 것이다. 내가 평등하면 열반도 평등하다 이 말인 거예요. 중생이 평등하면 부처도 평등하고, 그죠? 번뇌가 평등하면 보리도 평등한 거예요. 어떤 경계든 이 두 가지 경계가 둘이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닌 경계다 이 말인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열반 이 둘은 모두 공하기 때문이다. 텅 비어서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공이라 하는가? 다만 이름과 문자일 뿐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름과 문자일 뿐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냥 이름과 명자만 있을 뿐이다. 내가 무심이라고 한들 그 무심이라는 이름이 영원불멸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기억될 수는 있어도 정작 그 이름일 뿐인 거죠. 나의 실상은 무심이 아니야. 다만 나의 이렇게 생긴 형상을 가진 사람을 무심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나의 실제 모습은 무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뭐 숙자야 말자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는
그 이름이 다른 사람과 약속해서 아버지가 지어줬건 엄마가 지어줬건 삼촌이 지어줬건 할아버지가 지어줬건 간에 그렇게 불리라고 해서 이름을 불릴 뿐이지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서 정작 나의 본래 모습은 이미 숙자도 아니고 말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본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같이 두 가지 법에는 나와 열반이나 또는 내외나 나나 내 것이나 하는 이 두 가지 법에는 결정성이 없다. 결정성이란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성질의 법칙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러한 평등함을 얻으면 다른 병은 없으며 오직 공병만 있을 뿐이니 이 공병도 또한 공이다. 공병이라는 것은 공에 집착하는 걸 공병이라고 그래요. 야, 공이면 다 돼. 공이면 다야. 이렇게 거기에 또 빠져버리면 이걸 공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병도 또한 공이다. 병든 보살은 받아들인 바가 없으므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바가 없다는 것은 안이비설신이가 색소양 위촉법을 보는 순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 안에 눈 경계로 들어오잖아. 뭐가 딱 보는 순간 저 빨간색 하면 내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밖에 있던 대상이. 그죠? 귀로 소리를 듣고 저 무슨 소리야 하면 그게 밖에 소리가 내 귀 안에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는 받아들인 게 없는 거죠. 실상으로 보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건 서로 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치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듯이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또한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집중하면 바깥 경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근데 이 경계를 놓치는 순간 밖에 경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않는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불법을 갖추지 못하고 또한 모든 받아들임을 소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취합니다. 설사 내가 이 감각에서부터 받아들인 것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소멸하지 못한다는 뭐예요? 결국 그 경계에 빠지더라도 내가 뭐 색을 보고 좋다, 귀 소리를 듣고 나 저거 싫어, 냄새를 맡고 저 냄새는 좋아, 저 소리를 듣고 뭐 어째 이런 경계에 설사 빠지더라도 깨달음은 계속 취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중생과 부처의 경계가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의 경계가 둘이 아니고 그 62견의 경계와 해탈의 경계가 둘이 아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회통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경계로서 계속 회통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볼게요.